여호와께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찬송가 96장을 찬양합니다.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건이 허락치 않아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하루를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 속에서 사랑을 잃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불안감에 휩쓰이지 않고 중심을 잡도록 도와주세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질병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기를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과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 치료제와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어 이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또한 그동안 편안하게 해온 신앙생활을 회개하는 교인이 되게 해주시고 이 기관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 순간마다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문교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받은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에 적용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쌓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저자를 통해 독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도하신 그 뜻대로 그분의 말씀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읽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욕망을 말씀에 투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음을 말합니다. 불행히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 관해 자주 말해줍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의미와 적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러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고 있다 말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란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의 인용이었습니다. 나는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에 더하여 다윗과 제사장의 이야기를 꺼내심으로 자신의 해석에 힘을 더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고 암송하였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말해집니다. 3절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이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신 분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7절의 인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심으로 그 의미를 상기시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꾸짖지 않으시는지 화를 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6절의 대답에서 시편 8편 2절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을 인용함으로 그들을 응대하십니다. 이외에도 마가복음 12장 포도원을 차지하려 상속자를 죽인 농부 이야기의 비유를 끝내시며 시편 118편 2절의 말씀을 기억해 하셨고 누가복음 20장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와 조롱의 질문을 던질 때에도 그들을 향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 죽어있던 말씀을 기억시킴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의미를 되짚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성경 읽기를 즐겨하고 암송까지 하던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7절과 38절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또한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불신앙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여 그들의 무지와 무관심, 불신앙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머물러 있지 않게 만든다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들의 행태와 무관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24장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야기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지 사흘이 지났고 향료를 준비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였으나 그의 시신이 없으므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그 말씀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고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된 일과 그 말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모인 사람들은 그 소리를 허튼 소리로 치부했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맛, 즉 온천을 의미하는 헬라어 엠마오는 지금도 로마의 온천장이 보존되어 있고 그 규모로 보아 상당히 발전된 마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어떤 희망도 발견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로 알려주고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2제자의 그룹에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삶을 쫓았던 제자였다 소개합니다. 그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오?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두 사람은 슬픈 얼굴을 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재차 물으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들을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은 간청하여 말했습니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이들의 손님이므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받는 것이 마땅하나 예수님은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식탁 공동체의 주인이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임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 두 제자는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된 일을 만나는 모든 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과정이 그려지십니까? 그들의 변화가 보여집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삶을 쫓았지만 실상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언을 믿지 않았고 부활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고 부활 이전에 죽음 자체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직 정치적 혁명가의 해방자였으며 로마로부터 독립을 가져다 줄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저 선지자 중 하나, 예언자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등장하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처럼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기를 원하는 세상의 가치 속에 오직 살아서 권세를 누리길 기대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러한 몰 이해 가운데로 젖어들게 만들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과 4절은 그 대답을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기 때문이라 말해줍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고 날씨를 잘 구별하지만 시대의 증거는 구별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세상을 감당할 때는 매우 탁월하지만 그들을 가늠케 하는 영적인 현실 앞에서는 눈이 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음란한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처럼 돈을 좋아하는 자로 예수님을 비웃었고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권력을 좋아하고 사람들의 인사받기를 즐기며 25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탐욕과 방종이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끼리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여 말하십니다. 더불어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은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빛의 부재, 없음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관심, 사랑, 관계 맺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어둠을 사랑했기에 빛을 등졌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떠난 사람들을 챙기시며 차근차근 다가오십니다. 물으시고 대답하시며 설명하십니다. 빛이 왔으나 어둠이 알지 못하는 그때에 고난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때에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만들러 왔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림으로 겸손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의 높임, 하나님의 자랑을 말해줍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사실에 눈 감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당신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당신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맞긴 맞습니까? 이를 향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히려 아니다. 그 사건,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나의 뜻이고 나의 결정이다. 헛되지 않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다시 살아난다. 이 일 가운데로 너희의 인생을 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관해 성경에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곧 하나님이셨던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입니다. 걸어다니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같이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연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아닌 타자로 인해 복된 세계로 편입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는 은혜의 가르침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은혜는 성육신하신 참된 인간으로 우리와 같이 모든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비춰줍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과 같이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깨우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초점은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의 만족으로 발견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국 기록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우상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복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복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올바른 이해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부활의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발견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당신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됨을 바라봅니다. 주님으로 인해 뜨거워진 마음이 그들에게 위협이던 예루살렘으로 향할 용기가 됨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 걸어오시는 주님만이 최고의 만족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를 묶고 있던 영적 음란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메말라 죽은 심령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지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도로서 부활절 제3주차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걸어다니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